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제13기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를 온라인 생방송으로 지금 전국과 외국 각지로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세미나, 오늘 안식일 아침 14강을 했고요. 이 시간은 이제 오늘 우리 안식일 예배에 제가 보너스로 또 우리 강의를 한 번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인데 한 부류는 저건 너무 부담스럽다. 저건 너무 기별이 세다. 강하다.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게 진짜 복음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서 딱 잡고 그냥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우리 이번 이 세미나에 등록한 사람들만 지금 단톡방을 만들어서 단톡방에서 이제 자신들의 그 감정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지금 보니까 진짜 뜨거운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바깥에서 그냥 이 유튜브로 나가는 강의만 듣는 사람들은 이 단톡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래 아침에 그 중에서 좀 간단하게 감동을 나눌 수 있는 글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읽어드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하는 얘기들을 다 전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맛보기만 보여드리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그 단톡방에 지금 들어가서 등록하면 안 되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중요한 소식은 내보내드릴 테니까. 아마 이 세미나가 끝나면 곧 이어서 좀 쉬었다가 제대로 또 이 실시간 생방송을 통해서 이 시대의 온 세상에 그야말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중으로 이 기별이 외쳐지는 이 매체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이 세천사 기별을 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에 뭐 등록을 못 하셔도 상관없고 밖에서 일단 다 들으시면 똑같은 거니까, 그냥 소통만 못 한다는 것 뿐이지 똑같은 거니까 밖에서 들으시는 분들 꼭 소통을 하고 싶으면, 이 감동을 좀 같이 나누고 싶으면 다음 기회는 이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등록하시지 않은 분들도 밖에서 전화로 카톡으로 얼마든지 지금 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지금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별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회복되는 경험. 그 다음에 우리가 의료 선교도 하나의 착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의료 선교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도 했고요. 자, 지금 일단 우리는 첫 시간부터 금식을 선포하고, 육신의 금식을 못하는 분들은 소식절식을 하면서 마음의 금식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밖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중에 여기 와 계시는 분 중에서도 지금 금식을 오늘 6일째 합니까? 5일째 하나요? 교수님? 6일째. 제가 조금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분은 유방암 2차로 수술하고 2번씩 수술하고 뭐 하여튼 또 항암제도 하시고, 그 항암제의 부작용 때문에 몸이 붓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여기 들어오셨는데 금식을 지금 물만 먹는 금식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일단 보니까 예뻐졌죠?
그게 첫째. 예뻐졌다. 그 다음에 날씬해졌다. 당연하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여기가 아프다. 또 며칠 지나면 여기가 아프다. 또 여기가 아프다. 아프다 자꾸 그러셔요. 그래서 그거 다 호전 반응,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풀어내면서 오는 살아나는 통증이라고 제가 계속 강의해 왔지 않습니까? 이 장단지가 땡땡 부어가지고 너무 아파서 걷다가 주저앉았다 그러셔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거기가 아픈 곳이라, 거기가 아팠던 곳이라 그런 반응이 온다고 우리 딸내미가 얘기를 해드린 모양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몇 년 전에 스키 타다가 넘어져서 아주 엄청나게 다친 자리가 있어요. 흉터까지 지금 있는데 그 자리가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금식을 할 때에 몸 안에 문제가 돼 있는 건 전부 복구합니다. 복구, 회복. 그러니까 원위치로 돌려주는 거죠. 이 몸 상태가 지금 많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뭐 암이나 자가면역이나 관절염이나 이게 뭔가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를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몸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그냥 정상적으로 몸이 일할 때에는 아픈 데 없습니다. 그냥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뭐 몸의 모든 게 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몸에 문제가 딱 생기면 이제 비정상적인 정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다 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뭐 수술이나 약물로도 일시적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몸 안에서 자연 치유를 해야 이게 근본적인 회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약물을 쓴다든지 요법을 쓰는 건 일시로 뭐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진통제를 쓴다든지 뭐 항암제를 써서 암 부위를 줄인다든지 뭐 수술을 해낸다든지 또 자가 면역으로 몸에 공격을 받을 때 면역력을 억제시켜 준다든지 뭐 이런 거 일시적으로 조금 편안하게 도와주는 정도가 지금 현대의학에서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치료는 일시적인 요법이 아니고 본질적인 걸 해결해 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제 복음을 받으면 우리가 그냥 화가 나도 꾹꾹 참고 그냥 좀 이기심이 내 마음에 그냥 도사리고 있어도 좀 후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냥 한 푼씩 나눠주고 그냥 착한 일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의롭게 살라고 행위하는 거 있잖아요. 이 행위신앙하고 율법치료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행위라도 잘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속에서는 뭔가가 감정이 있으면서도 만나면 악수하고 그냥 안아주고 또 속에서는 자기 사랑에 젖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 사랑한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그게 일시적으로는 그게 좋아요. 친절하고 뭔가 도와주려고 할 때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는 상당히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지만 나라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사랑이나 의의가 없다 그랬죠. 죄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의의가 이미 잘라져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없다.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져 나오면 스스로 자랄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진짜 의롭게 살고 싶으면 의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그 의가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서 재창조가 되는 것이지 내 속에는 이기심, 자기 사랑으로 그냥 미움, 시기, 질투로 원망으로 배기 싫은 걸로 쌓여 있는데 행동만 잘한다고 뭐 어디 교회 가면 막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막 어째주고 하지만 돌아서 보면 전혀 다른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흉내를 교인들이 더 잘 내는 것 같아. 아주 세련되게 흉내 내는 것 같아. 성경 읽어가지고 착하게 살아라고 배워가지고 아주 세련되게 흉내를 잘 내고 있어요. 그것은 다
과일 나무에 과일이 나무가 주는 생명을 받아서 따먹는 사람이 생명 에너지를 받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과일이 아니라 뭔가 과일을 만들어서 과일처럼 해서 붙여놓은 거하고 똑같다. 화이부는 그렇게 표현하지요. 꽃나무에 조화를 만들어 붙여놓은 거하고 똑같다. 생명이 없다. 이거는 자기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것이다. 우리의 믿음에 의라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도 예수님으로 인한 열매가 아니면 전부 이런 행위입니다. 행위. 그런데 우리 몸이 치료되는 것도 이 몸 안에서 자연 치유를 해서 몸을 자유롭게 해줘서 끊임없이 우리 몸이 받고 나누는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온 몸이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어 주지 않고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잘못된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자꾸 약으로 뭘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아졌다, 치료되었다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몸을 위해서 자유롭게 일을 해서 자연 치료를 해버리려면 딱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어요. 만드신 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에게 나를 맡기는 것. 그게 금식이라 그랬죠. 나를 온전히 내 몸을 내가 관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만드신 분에게 맡긴다. 그리고 만드신 분이 치료하시는데 치료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처방이 말씀이다. 이제 정리되시죠? 제가 다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반복해서 혹시 그동안에 못 들으신 분 계실까 봐. 자, 그러면 내 몸을 창조하신 분이 내 몸을 치료하시도록 그분에게 드린다. 이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포기했다. 예? 맡겼다. 그렇죠? 그럼 맡긴 분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는 반드시 치료하시는 분과 이 환자가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일반 병원에 치료를 받아도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하고 이거 먹으면 며칠 먹으면 괜찮습니다 하고 약을 처방해 주면 환자는 반드시 그 약을 그 법칙대로 먹어줄 때 의사가 처방해 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의사하고 환자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 이 이치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도록 내 몸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치료 처방을 주실 때 우리는 그걸 받아야 돼. 그것이 참된 금식을 통한 회복이다. 우리가 그런 공부했죠. 금식은 나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는 것이고 나의 아는 것, 내가 가진 것, 내 감정,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면 이제 내가 할 일은 없고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서 하는 게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내가 할 일은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 중에 내가 할 일은 없어졌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꼬부라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생활 처방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몸 안에서는 치유가 일어나, 자연 치유가 일어나. 그래서 암도 점점 사라지고 혈당이나 혈압도 점점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피가 깨끗해지고 노폐물이 나가면서 몸이 그냥 회복이 된다. 우리 지금 금식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금식을 하는 동안에 참 몸에서 자연 치유가 일어나요. 그게 아팠던 자리가 금식할 때 아프다 하는 것은 살아나는 통증이라고 그랬죠. 그거 아시죠? 금식을 하고 내 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깨끗한 물과 공기와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순종한 그때에 오는 이 통증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장로님이 췌장암으로 통증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데 이제 이런 통증은 정말 이건 죽음의 통증이 지금 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통증이 없던 몸에도 금식하고 하나님 처방받고 들어가면 통증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지금 아파요, 어지러워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잠이 안 와요, 허리가 아파요, 몸살이 나요, 막
토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렇게 금식하고 하나님의 치료법에 맡겼을 때 막 그런 증상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죠. 아, 배가 너무 아픕니다. 뭐 그런 증상들이 올 때 사람들 왜 이렇습니까? 두렵고 무섭고 아이고야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나? 괜히 이거 내가 의사한테 갈 텐데 이거 내가 금식하나? 이렇게 불안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사람들이 질문하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도 부작용이 없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한 가지 힘든 게 있으면 배고픈 거다. 먹고 싶을 때 못 먹고 지금까지 먹던 습관대로 못 먹고 그냥 이걸 자제해야 되니까 지금 제일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배고픈 것이지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통증들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왜요? 이거는 몸이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현상이라. 그건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회복하는 치료 그래요. 몸이 하루 이틀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청소하고 잘못된 우리 몸의 어떤 법칙을 제자리로 제 위치로 전부 재생복구하는 이 일에 전부 삐뚤어진 걸 바로 세우고 막힌 것은 뚫어주는 이 일을 할 때에 어지럼증도 오고 통증이 오지요. 그래 우리 교수님은 그거는 옛날에 스키 타다가 다친 자리가 지금 그게 뭔가 뭉쳐 있다가 거기 피가 통하지 않고 뭔가 거기 굳어서 굳은 살이 돼 있다가 이것이 풀어지면서 오는 통증이라. 그러니까 며칠 있으니까 풀어질까요? 며칠 있으니까 하루 이틀 지나니까 통증이 사라지고 뗀뗀하던 다리가 말랑말랑하게 참 풀어져 나가잖아요. 다 팔도 말랑말랑 몸이 말랑말랑 이제 단단하던 몸이 지금 부기가 있던 게 다 지금 풀려나가지요. 또 한 번은 가슴이 아프다요. 수술한 찌찌 가슴 수술한 자리가 아프다고. 아 거기도 수술한 자리가 지금 거기 뭉쳐있던 자리가 풀려나가니까 하루 이틀 기다리시라고. 그게 또 풀렸어요. 또 어제 그제 며칠부터 허리 아프다고. 오늘 아침에 제가 식사하고 앉아 있는데 옆에 앉아 계시더니 어디 갔다 오셨는지 한참 있다가 오시더니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더니 검은 변이 푹 쏟아졌다. 그건 뭡니까? 수변이 나가는 거예요. 수변이 나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와서 처음 하루 이틀 만에 숟가락 먹고 좀 검은 변이 나왔어요. 그거는 변하고 아마 섞어 나오는데 오늘 6일째 금식할 때는 변 없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기 때문에 변 안 나옵니다. 먹은 대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이 배가 막 이렇게 아픈 것은요. 장벽에 붙어 있는 숙변을 밀어낼 때 통증 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우리 혈관, 첫째 혈관벽이나 장벽에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불결한 조직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의 현상이다. 이게. 그게 통증을 온단 말이에요. 엘렌 하이트 여사가 정말 잘 써놨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살아나는 생체 작용이 일어나면서 불결한 조직들을 밀어낼 때 장벽에 있는 숙변도 다 밀어내니까 그 통증이 오다가 화장실에 가서 앉으니까 떨어져서 나오는 거라. 이 관장 안에도 쏟아져요. 저는 옛날에 한 30여 년 전에 이걸 관장을 해야 장 청소가 되는 줄 알고 그 500cc 통에다가 물을 따뜻하게 넣어가지고 거기다 숟가루를 풀어가지고 항문에다 푹푹 찔러가지고 물을 넣어서 빼주는 걸 참 많이 했어요. 남자든 여자든 옷 벗겨놓고 뒤 엉덩이에다 다 쑤셔가지고 물 넣어가면서 그래가지고 한 5분 있다 화장실에 가서 싸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바지 꺼내려고 엉덩이를 대줘요. 그럼 저는 그거 창피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고 어쨌든 이 사람을 살린다는 그 정신 하나로 그냥 보는 거죠. 의사가 환자 그냥 보듯이. 그러면서 하니까 다 와서 관장을 해야 되고 관장해야 그런 숙변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몸을 휴식시켜 줄 때 몸 자체의 회복력에 의하여 불결한 조직을 다 잘라냅니다. 참 놀랍죠. 이게 자연치료.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가잖아요. 이 지금 몸에 쌓여 있는 거 부종도 빠지지요, 숙변도 빠지지요, 불필요한 지방질도 빠지지요. 이것이 빠지면서 혈관벽에 이제 붙어 있는 이런 콜레스테롤 다 빠져나가니까 원활한 혈액 순환을 통해서 회복하면서 이게 뭡니까? 신진대사가 잘 되는 거죠. 그 부기가 싹 빠지고 그냥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자연치료 첫 단계입니다. 이게 금식은 자연치료 첫 단계. 그 다음에 회복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첫 단계를 저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의 노폐물을 밀어내는 데 있어서도 첫 단계는 금식입니다. 내가 포기 돼야 돼요. 다 내가 포기 안 돼서 힘들어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는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걸 하지요. 좀 부담스러워도 들어줘야 돼. 안 하고는 자기 자유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고, 나 못해요 하고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고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제가 굉장히 강하게 부담스럽게 들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요, 이 몸을 회복시키시는 그 원리하고 우리를 거듭나서 성화되고 죄인이 구원받는 이 과정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 속에. 그래서 이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된다. 아십니까? 나를 맡기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계획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 그게 바로 내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 왜? 걱정, 근심, 계획이 어디냐? 내 마음속에 다 있는 거니까. 요거 때문에 걱정, 근심을 미리 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 초조하고 이런 거 오잖아요. 이게 전부 다 다가오지도 않는 걱정, 근심을 다 끌어들여갖고 마음에다 꽉 채워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지나간 것 다시 안 올 텐데 그것도 끌어봐가지고 보태가지고 다 마음에 끌어안고 있죠. 마음에 이 노폐물이 가득 차 있죠. 이러면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걸 다 예수님께 맡기자. 내려놔라. 내게 가지고 오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 100% 드려라. 다 드려라. 이게 뭡니까? 내 마음을 그분에게 온전히 드리라 할 때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기심, 미움, 시기, 질투, 불안, 공포, 걱정, 근심 그거 전부 다 죄가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때에 우리 안에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 이게 통회하는 거지요. 오늘 아침에 우리 턱관절이 아프신 집사님이 많이 우셨다고 하는데 집에 가서 참 좋은 겁니다. 억울해서 울면 스트레스가 자꾸 쌓여서 몸에 면역이 떨어져요. 그런데 정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내놓는 통회하는 심령과 함께 눈물을 쏟아낼 때는 몸이 회복하고 일어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재순 집사님 암 5개를 가지고 와서 내 온몸이 암덩어리라고 했던 그분 오늘 아침에 저분처럼 울은 것 같아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얼마나 우는지 우리 여미 집사님 집에서 제가 거기 가서 그때 예배를 며칠 드렸고 또 우리 염리 집사님이 저녁마다 예배를 드려주고 이분이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내가 그동안에 진짜 선하게 살았다고 살았는데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키워주고 정말 나는 훌륭하게 살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다 내 의더라. 이것 때문에 또 병이 들었다. 그걸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며칠 울고 불고 맨 하더니 그냥 복수가 빠져나가고 통증이 없어지고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운동하고 그 2달 만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한 약 70%가 암이 다 줄어버리고 없다 그러잖아.
아마 어제 갔는데 지금 나는 다 나았습니다. 이러고 가거든. 와서 한 달 조금 더 있었지요. 어제 갔어요. 여기 여러분 항암제 썼나요? 수술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몸에 암이 그대로 자기 말로는 이 배 안이 다 우리 사진 보니까 배 속이 다 새까맣잖아요. 이 다 암덩어리라고 자기 배 안이 5군데 암이 다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왔을 때는 잠도 못 자고 진통제, 마약 진통제를 아침 저녁 썼거든요. 그러니까 해롱해롱 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게 며칠을 지나다가 나중에 진통제를 끊어가면서 정신이 들면서 자신을 보니까 내가 너무 죄인이다. 그래가지고 막 엉엉 울고 다 토해내고 오늘 우리 아침에 눈물을 터뜨린 우리 집사님 억울해서 울지 마시고 억울한 거 쌓여있던 거 다 예수님께 털어내는 진정한 해결을 하세요. 그 눈물은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그게 치료합니다. 환자들이 깊은 해결을 할 때 가장 급속도로 치료가 일어나요. 저는 그동안에 35년 이상 일을 하면서 그런 사람을 부지수로 본 거예요. 뭐 그거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앞에서도 이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저 교수님은 아침에 그냥 숙변이 슉 나가고 나더니 허리 아픈 게 지금 많이 편해져 버렸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슬슬슬슬 회복되죠. 몸에 쌓여있던 이 순환을 방해하고 있던 노폐물들이 다 떨어져서 나가고요. 혈관 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혈관에서 밀어내는 생리작용에 의해서 이거 다 뚫리면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 혈색도 좋아지고 건강미가 보이죠. 얼굴이 누렇고 검은 사람들은요. 이거 한번 하고 나면 화색으로 싹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서로가 이뻐졌다. 여러분 그리 되고 싶으세요? 예, 이거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냐 하면요. 나는 이대로는 희망 없습니다. 이게 봐야 돼. 나는 이대로 희망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동안에는 그래 니 잘 해봐라. 그렇죠? 니 잘 해봐. 내가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니 잘하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네가 하는 거기에 내가 도와줘서 니 잘하게 하는 게 아니고 니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럼 하나님 손 떼십니다. 내가 하는 동안. 그러나 나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와야 사랑을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그 뭐 사랑이라는 그걸 뭔가를 막 친절하게 한답시고 나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죄인인 줄을 몰라. 하나님은 그 영혼 속에 일할 수가 없지요.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제가 안식일 문제 얘기했잖아요. 받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창조주에 의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믿고 순종해야 할 믿음에 의해 관계가 끊임없이 유지되는 법칙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창조와 함께 세워준 안식일 법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있는 모든 걸 다 줬어. 그럼 앞으로도 너에게 다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고 내가 주는 것만 받아먹고 살아라. 그게 순종 아닙니까? 믿음과 순종.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이지요. 이렇게 됐더라면 우리 조상이 선악과를 안 먹고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냐 말이야. 그런데 그게 우리는 끊어진 존재들이라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그 의를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럼 그 의가 우리 안에 와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건 왜 못할까? 그 간단한 걸. 그런데 왜 이게 어려운가?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못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젯밤에 그랬잖아. 제가 가장 크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창세기 2장에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해 주시고 이는 네 뼈 중에 뼈요 네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 네 몸처럼 사랑해라. 서로 돕고 살아라. 사랑이 있어야 서로 돕고 내 몸처럼 관리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인간 창조 안에는 놀라운 영원한 복음, 구속의 경륜이 발표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미리 아시는 그분은 이미 아담 하와 창조 속에 이 관계 속에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미리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담 하와의 창조에서도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내로 이거 여러분 읽어가지고는 이거 잘 안 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그 속에 자꾸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주는 언약이 들어있는 게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안식일이 회복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이 말씀은 다 실천하고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성경을 읽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지키려고 하니까 행위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나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래서 자존심만 높아지는 더더욱 교만하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이 온전히 굴복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겠죠. 그게 예수님께서 네 살 중에 살이요 네 뼈 중에 뼈라. 그래서 여러분 아담에게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부부관계는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실 때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 죄로 똘똘 뭉쳐있는 나를 그분이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너는 나다. 와, 이렇게 감격스러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먹으라 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나를 씹어 먹어라. 그래 네 살과 내 살이 보태질 거 아니냐. 우리가 먹는 걸로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빵 조각 하나에도 우리의 신앙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먹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 먹으라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 우리 인간이 먹어야 사는 음식을 주실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복음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는 영어로 읽어야 합니다. 영어로 읽을 때 무지무지한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옵니다. 그분은 우리의 밥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밥이 되셨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 참 좋은 책이지요. 하이픈이 쓰신 책. 성경 전체가 예수님 얘기라고 했죠. 예수님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못 보면 성경 잘못 읽는 거예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그 말씀을 읽을 때도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라.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되고, 죄인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면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의를 회복할 수 있다. 우리의 잃어버린 품성, 사랑을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게 사랑이라 그랬죠. 그게 생명이고 그게 거룩함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아들여야 내 안에 거룩함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죄인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 게 성경이다. 이제 이해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원수에 대한 사랑이 창조된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놓고 해봤어요. 진짜 해봤어요. 네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어라 그랬죠. 진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사랑하되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으라고 하는 그분이 내가 해줄게. 네가 그거 해야 관계가 평안하다. 그러니 내가 해줄 테니 네가 뜻을 정해라. 네가 하고 싶어 뜻을 정해라. 그럼 내가 즉각적으로 능력을 줄게. 그래 진짜 엎쳐서 기도가 진짜 복을 빌어주고 싶은 기도가 안 나오는데, 예수님 하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모든 성경이, 특히 십계명이 다 약속 아닙니까? 이웃 사랑하게 해줄게, 부모 공경하게 해줄게, 도둑질 안 하게 해줄게, 내가 해줄게. 언약 아닙니까? 이게 안식일 복음 속에 연결된 언약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중심에 안식일이 있는 것이에요. 진짜 마음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마음을, 뜻을 정한다. 그게 저 원수 갚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원수 갚는 거 포기하고 사랑하기로 뜻을 정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참 이거 응답이 빨라요. 저는 하루 저녁에 금식하러 들어가서 그 해결 다 했어요. 내가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뭐 10년, 20년 가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굴복할 때 하십니다. 하셔요. 그런데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 얘기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구다는 걸 보여주실 게 사복음서지요.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가장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시대소망이죠. 시대소망 전체는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시대의 소망 1장에 시대의 소망 전체가 다 들어있고요, 성경 전체가 시대 소망 1장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그 예수님의 본성이 뭐냐? 그분이 어디서 왔느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진짜 임마누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은 내 마음 성소에 계셔서 내 마음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면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던 내 마음 성소를 회복시키고 청소하셔서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어주겠다는 거라. 원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사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회파된 성전을 회복시키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엘리야가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올려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경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재단 회복을 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의 마음 성소가 우상단지로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 성소에 예수님이 임하시도록 믿음의 의를 가르쳐서 성소 회복을 하게 하는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그 책에 세 천사 기별 믿음의 의를 여러분이 꼼꼼히 읽으라 그러죠. 거기에다 다 써놨어요. 제가 이번에 그 책을 쓰면서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가 됐어요. 옛날에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해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책을 정리할 때 기도하면서 한 줄 한 줄 써 나갈 때에 말씀이 거기에 그 자리에 그 말씀이 들어오도록 계속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믿음의 의와 그 마지막 세천사기 3파트가 그게 이렇게 다 써진 책이에요. 그게. 제가 옛날에 믿음의 의가 안식일 회복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공격한 하나님의 율법이 안식일이야. 이 안식일을 깨버리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를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사랑관계가 깨어졌으니까 우리 피조물은 받을 바로 나누게 돼 있는데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잘라졌으니 어떻게 받겠습니까? 수도물을 틀면 수도가 물이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호수가 끊어지면 아무리 틀고 두드려도 안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십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다시 통로가 연결돼야 됩니다. 다시 잘라진 호수를 연결해야 돼요. 그러면 물을 틀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의라니까요. 그래서요, 성경 전체가 이제 뭐냐? 이게요, 믿음의 의라 그랬죠. 안식일 회복 운동입니다. 이게 안식일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아멘 할 만한데 안 하시네요. 진짜 어렵게 들리십니까? 이 성경 전체의 얘기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안식일 무너진 데를 회복하기 위한 안식일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하나님과의 생명관계가 끊어진 인간에게 생명줄이 되어서 연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안식일 회복 운동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믿음의 의나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을 다 정리를 하고 보니까요. 이게 하나로 안식일 회복이라. 안식일 회복.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십계명에 들어있는 언약궤 앞에 서셔서 법궤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열렸을 때 안식일 기별에 빛이 났다 그랬죠. 십계명은 안식일 기별하고 연결되어 있고 안식일이 무너지면 십계명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개신교회에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두리뭉실해가지고. 그래서 그 구원을 믿는다 하는 자기 믿음을 믿고 산다 이 말이에요. 자기 믿음을 믿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며 십계명 전체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해주러 갔다. 이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안식일 회복을 했다는 것은 안식일 회복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다시 회복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노라. 확실하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바로 그분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가 안식일을 줬다. 그런데 안식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빼고 안식일 이해를 하니까 전부 율법주의 날짜로 들어가서 일요일 교인하고 토요일 교인하고 맨날 싸우는 거야. 우리가 옳다, 뭐 이거 언제 변경이 되었고 어쩌고 저쩌고 뭐 아무리 싸워봐야 그들에게 복음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안식일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나갈 때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오늘 안식일 예배에 보너스로 지금 보내드리는데요. 이제 내일은 요리가 나갈 것이고, 이제 월요일 날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안식일 회복 2번을 하겠습니다. 강의를 밖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그 부분을 좀 깊이 읽으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오시면,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안식이 회복되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날이 안식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안식일 회복시켰잖아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 아니고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라, 이 날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안식일이 되게 하라는,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월요일 날 두 번째 믿음의 의와 안식일 회복 두 번째에서, 자, 이 안식일을 회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시고 일하신 그 모습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의료 선교가 셋째 천사 기별에 한 팔처럼부터 나가야 된다. 셋째 천사 기별하고 의료 선교 건강 기별이 분리된 게 아니고 이걸 몸에 붙은 팔처럼 함께 가지고 가라. 셋째 천사 기별이 완전한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 사업을 마칠 성경 전체의 복음을 함축시킨 게 셋째 천사 기별인데, 여기에 반드시 건강 기별, 의료 선교를 한 팔로 가지고 가서 연합을 시켜라. 그래야 완전한 복음 사업을 마친다는 거죠. 여러분, 몸이 멀쩡하고 몸뚱이도 멀쩡하고 잘생긴 사람이 나는 건강하다 하지만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한 사람이라 할 수 없지요. 불구입니다, 불구. 셋째 천사 기별의 의료 선교가 잘라지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외쳐놔도 이건 불구라, 불구. 복음의 불구라. 그래서 이걸 갖다 붙여라. 그리고 셋째 천사 기별인 영원한 복음과 분리된 의료 선교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몸에 붙어서 일을 해야 할 팔이 몸에서 잘라져서 팔만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흉측스럽겠느냐. 바이블은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 팔만 굴러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팔만 여기저기 공중을 날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셋째 천사 기별 없는 의료 선교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징그러운 겁니다. 이거는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기별과 의료 선교는 셋째 천사 기별인 영원한 복음에 붙어야 된다. 붙어야 된다. 그래서 에스겔 33장에 파수꾼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 백성이 죄에서 떠나 살아라고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보내시는 그 일이 오늘날 이 교회에 셋째 천사 기별로 현대 기별로 주신 것인데, 거기 밑에 복음 주회에 보면 엘렌 G 화이트 여사 글이 있어요. 에스겔 33장을 깊이 연구해라. 이 사업에 의료 선교 부분을 분리시키지 마라. 우리 교회는요, 몰라서 못할 사람 없습니다. 이런 거면 다 써놨는데 뭐.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왜 안 합니까? 알아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알아도 안 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알아도 안 한 사람들은 나중에 고약한 사람 됩니다. 이게 이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바로 그 미련한 처녀에 있어요. 나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뭐도 하고 나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신랑이 와서 보니까 분명히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등잔에과 함께 기름을 가졌다.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다. 불이 꺼져버렸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신랑이 오는 길을 비추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에
불이 비치고 있었다.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 이 기름이 성령인 줄은 알지요. 성령 안에서 진리를 배우면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활 속에 빛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생활 속에 빛으로 안 나오고 그냥 말씀은 알고 성경은 많이 알아서 맨날 좋은 설교는 많이 갖다 듣고 나누고 떠들고 다니지만 그 삶 속에 말씀과 일치하는 삶의 빛이 꺼지면 이 다 미련한 처녀라. 미련한 처녀가 우리 재림교회에서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밝힐 기름이 없어. 재림교회 안에는 성령의 불이 꺼져버렸어요. 믿음에 의가 없으니까 안식일 회복을 날짜로 해가지고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더 교만하고 더 완고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도 항상 제 자신을 살펴야 되고 내가 과연 내가 지금 순간순간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내가 일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제가 살펴야 되듯이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 자신을 살피면서 지금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초청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